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27절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후반부에 와서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굽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모압도 살펴보았고 또 암몬과 어제는 예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한 곳만 읽었는데 세 곳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곳인데요. 조금 이제 나라나 지역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제 세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멸망시키는 이제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일하심,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가끔씩 이제 잊어버리고 멀리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 나라, 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특징들을 간단히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메섹인데 다메섹은 도시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이 한 도시만이 아니고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이죠. 그리고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아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메섹도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그런 나라이고 이 나중에 살펴보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하는 지금의 사우디 근방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런 민족이고 이 알람이라는 나라는 아예 이 바벨론 쪽에 있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또 민족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적인 위치를 보아도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신다 할 때는 좀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뭐 다메섹, 그리고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름도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뭐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끼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심판받을 곳은 심판하시고 또 택하신 곳은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각 나라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여서 뭐 교육, 그 다음에 뭐 경제, 교통, 이것들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하맛과 아르밧은 이 아람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인데, 결국은 이 세 이름 모두가 다 아람의 멸망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문은 아니고 야 바벨론이 쳐들어온 데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미 패배해 버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엄청난 군대가 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야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데더라라는 그 소문만 듣고도 이미 낙담을 해서 이 전투력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싸울 의지가 없는, 이미 낙담해 버린 그런 나라를 뭐 점령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겠죠. 말씀을 보고 있으면 뭐 사람의 모습이죠. 어떤 현실이나 상황 이전에 이미 들려오는 소문이나 그런 말들에 의해서도 그 마음이 좌우되어 버리는, 뭐 지금 현재 얼마나 뭐 나라가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또 나라의 모습은 그냥 연약하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메섹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미 낙담해버린 그 민족이 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게솔과 하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5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살폈네요. 이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되어 있는데,
이 너는이라고 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 이 너는 바로 위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게솔과 하달의 특징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게솔과 하달은 이제 주 생업이 사막에 있기 때문에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양, 뭐 낙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데, 그렇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뭐 성을 쌓고 이렇게 뭐 완벽한 군사력을 갖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평온하게 자기들끼리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목축업을 통해서 생긴 여유와, 그리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게솔과 하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 확실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들이 성이 없고 그냥 유목하는 그런 나라인데, 앞에 있는 다메섹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예외가 아닌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3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엘람은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에 으뜸가는 활. 엘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특징이 이제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군사력을 이제 유지했고, 이제 그 힘을 날마다 의지하는 이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그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3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일에는 이제 끝날 날에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또 이 민족에게는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지금 세 나라에서 보여주는, 아니 앞에서 뭐 암몬, 에돔, 모압, 애굽 상관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관련된 이 이스라엘의 또 열방의 이 심판의 예언들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을 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라가 사용이 되고 하는 모든 말씀들이 내가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 세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인데,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이제 예외 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붙잡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신앙의 눈으로 항상 발견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든지 간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이것을 조금 더 종말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죠. 오늘은 그냥 구약 시대의 어떤 열방의 한 나라들을 살펴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또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의 뜻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역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각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을 기록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준비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이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